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저기 18절에서 23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네, 지금 이제 18절부터 한 2장 16절까지 하나로 뭉쳐 있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 18절부터 그 2장 오늘 16절까지 달려볼 수 있으면 달려보고 또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원어를 가지고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걸려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원어가 필요한 곳을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막는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카테 콘톤이라는 요 단어가 되겠는데요. 불의로 엔 아디키아 카테 콘톤 불의로 그 진리를 막다. 그런데 이 막다는 이제 원어를 보면 이제 거스르는, 대항하는, 억제하는, 저지하는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또는 불의로 진리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대항하는 또는 억제하는, 저지하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이것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방금 그 18절에 보면은 그 경건하지 않음,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돼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보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그 헬라 원어는 아세베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세베이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때는 경건하지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경건함이에요. 그래서 세베이아 그러면 경건인데 아세베이아 그러면 경건하지 않다. 그래서 godlessness. 그 다음에 불의는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아디키아. 근데 이 아디키아는 여기 아직도 글씨가 좀 작나 보죠? 아디키아는 불이라는 건데 보면은 그 죄, 하마르티아, 죄와 관련돼서 이 불의가 사용되고요.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알레세이아, 그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 이 아디키아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는 보통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어떤 명하신 내용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개념으로 말할 때 불의가 되겠어요. 불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아디키아로 진리 알레세이아를 막는, 거스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본 것처럼 여기 이제 알레세이아는 이제 진리라는 단어인데요. 그 헬라어에서 진리가 어떤 개념으로 쓰였는가? 그 진리에 대해서는 반대 개념을 항상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진리에 대한 반대 개념은 플라네이, 그래요. 플라네이, 곁길로 빠지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진리와 반대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정도를 가지 못한다. 어떤 바른 길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다. 이단들은 이제 처음은 시작을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중간에 이렇게 빠지죠. 이런 것들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미소스는 이제 픽션, 어떤 지어낸 이야기, 소설, 뭐 신화, 뭐 이런 것들인데 인간들의 작품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런 것들과의 상대적인 이 단어가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신화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이 진리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디모데 전서 같은 데 보면 쓸데없는 신화에 얽매여서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이 슈도스. 그래서 거짓, 잘못,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아디키아, 아까 불의죠, 불의. 그래서 불의, 여기 아디키아. 근데 그것은 악, 그 다음 wrong, 잘못된 것들, 뭐 악, 이런 것들이 그 진리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재미난 것은 그 지금
pretext, excuse, 핑계, 또 구실, 합리화. 그래서 뭔가를 진짜가 아닌데도 진짜처럼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이러한 지금 알레세이아의 진리에 반대되는 개념인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서로폰, 톤, 테인, 알레세이안, 앤 아디키아, 카테콘톤, 카테콘톤, 엔 아디키아, 불의로 진리를, 카테콘톤, 이 카테콘톤이라는 단어는 이게 서프레스, 꽉 눌러서 나오기 못하게 하다, 막 거스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의도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그렇죠? 머리를 맞대서 막 도전하다, 뭐, 캉하고 부딪히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 안스로폰, 요것이 이제 사람이란 단어인데요, 사람. 이 성경에서 안스로폰, 뭐 고린도서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육의 사람은 이제 성령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육의 사람, 또 육신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갓난아이 같은 그런 어떤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지만 육의 사람은 아예 그냥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을 말하는데 그때 보면 안스로폰이라는 단어를 뚜렷하게 써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일반 인간들은 불의로 진리를 거스른다, 대적한다. 우리나라 개혁개정으로 보면은 이제 막는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안스로포스 하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을 총체적으로 언급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19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나타남이라. 여기 보면 이제 디오토는 이제 그 이유는이고요. 여기 되게 재밌어요. 그노스톤, 그노라는 단어는 이 어떤 우리에게 지각이라는 것이 있고 지각을 통해서 정보가 모여서 내게 쌓이는 것을 그노시스. 그래서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여기 아유당인 복수예요. 그들 안에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단어하고 지금 섞였는데 이건 과거형이고 요거는 지금 현재형처럼 해서 분사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요게 주어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나타난다. 이게 19절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나타나기 때문이다. 근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뭘? 지식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창조되었을 때에, 이 과거는 이제 창조되었을 때죠.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누적되도록 돼 있어요. 그 지각을 통해서. 그래서 지각이 밝은 빛처럼, 투명한 빛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이 모든 막힘이 없이 그분을 알 수 있는 어떤 통찰력, 어떤 본능적인 그런 지각.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알아가면서 만나서 대화하고 하면서 그분에 대한 지식이 이제 누적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 그노라는 단어 속에 에페스, 뭐 여러 단어가 붙어요. 앞에도 붙고 모르지만 다 이 그노라는 단어 속에 다 연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19절의 내용은 18절에 대한 근거가 되고 그들을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한 근거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서프레스 한다는 거죠. 이걸 자연스럽게 원래 그들이 어떤 소개가 굉장히 악독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데 알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데 그들의 이 부패함이 그 불의를 가지고서 진리를 서프레스 또는 대항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실과 이 내용이 연결이 되고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왜 아는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그들은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다 해주었는데 그들이 부패함에 의해서 저 깊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을 서프레스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악독한 것이죠.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이제 핑계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이제 되는 것이 지금 요 내용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파네론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절하고 21절을 이제 보면은 20절과 21절 보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네, 그 제가 원어를 통해서 이제 번역을 해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속성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그 만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누스 지각에 의해 인식됨으로 분명히 알게 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고요. 인간은 어떻게 그 피조가 되었냐 하면은 서프레스 불이 가지고 누르는 그런 악독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갖게 하는 누스 어떤 그 마인드 어떤 지각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각의 인식됨으로 분명히 알게 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나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거를 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는 것이 두 가지가 그래서 중복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신성이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0.0001%의 의심이나 그런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황당한 세상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지한 장님에다가 무지에다가 무지하게 악독한 것이고 이제 그러한 그림이 되는 것이에요. 하여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원어로 보면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만 그 지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오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 있고 숨이 있고 살아가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 그노텐스 알아가지만 또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불의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서프레스하는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알지만 이 서프레스하는 게 가장 인간에게 악독한 것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인데 나는 어둠인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니까 그분을 무시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겹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요 내용 빨갛게 된 줄을 그 누메나 카소라타이. 그래서 이건 분명히 뚜렷하게 안다. 요거는 이제 노예라는 단어에 이제 변형된 그런 어떤 분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누메나의 현상을 나타내는 노예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perceive 한다, understand 한다, 뭐 이런 어떤 지각한다, 느낀다, 어떤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conceive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것처럼 분명히 clearly see 이것 같이 겹치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서 분명하게 창조물 자체도 구름으로 가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확 하고 아주 그냥 환하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두 단어 속에 다 겹쳐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개역개정에서 보면 이제 요런 개념들이 살짝 빠진 것이죠.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 요런 개념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개역개정 요 단어가 빼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여기만 나오지만 사실은 요거까지도 우리 지각에 의해서 우리가 지식을 갖게 되는 그러한 그림까지도 볼 수 있어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정확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인간의 어떤 펑션들을 좀 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들의 생각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에마타이오 세이산 엔토이스 디알로기스 모이스 이게 보면 논리의 논래 이성이 되게 여기 보면 요 단어의 그 동사 과거 형태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마타이오 무슨 뜻인가? 거기 보니까 되게 생각이 분명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되게 근거가 없다, 황당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릇된 전제에서 비논리적이다. 당신 어디서부터 왔어요? 몰라. 어디로 가? 몰라. 그게 불신자들의 답이에요.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왜 살아? 몰라. 나를 위해 살지. 왜 너를 위해 산다는 게 뭐야? 밥 먹고 본능을 채우는 것뿐이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디셉티브, 굉장히 속은 가운데에서 미닝리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생각들만 하는 그런 어떤 바보 같은 생각, 아주 가치 없는 생각. 그래서 정신병자들 보면 24시간 뭘 떠드는데 알이 없어요, 알. 뭘 얘기한 거지? 예. 어떤 사람들은 3시간 같이 얘기했는데 집에 갈 땐 3시간 동안 뭐 했지? 뭐 얘기했어요? 몰라. 그럼 시간 낭비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감사치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기가 불의에 의해서 진리를 억누르고 있는 인간 존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로기스모스는 좀 볼게요. 이게 보통 보면 생각의 프로세스, thought process, reasoning이라고 하면 제일 좋겠어요. 어떤 논리, 이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제대로 돼야지 타당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는데 논리적이에요. 저는 이제 굉장히 컴퓨터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말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화딱지근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무가치해지도록 되도록 그렇게 이 영적인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감사하지도 않은데 그 생각은 허망하여졌다. 허망이란 말은 무가치한 생각뿐이 못한다. 굉장히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하고 바꾸는 사람들 많아요. 사랑과 돈, 사랑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정도 없습니다. 결혼도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결국 돈만 몇 억 생기면 사람 죽이는 아내고 자녀고 다 죽여버려요. 보험 들게 한 다음에. 이게 다 생각이 무가치한, 악한, 그릇된, 비논리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생각이 가치가 있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똥 같은 생각뿐이 못해요. 미움. 그래서 이 생각이 허망한 데 빠지면은 디프레션에 잘 들어가요. 그리고 정신병에 들어가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일들이 진행될 때도 그 악을 믿음으로 넉넉히 익으면 굉장히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되게 돼 있어요. 왜 이러한 악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생각부터가 이미 허망한 생각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이미 증거가 된 사랑이란 말이에요. 확정된 100%. 그러므로 나는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이 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건 논리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 의한. 그럼 내게 닥친 상황 속에서 나는 이해 안 가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면서 믿음이 깊은 그리고 더욱더 성경적으로 진리에 서 있는 바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반대는 생각이 허망하여져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아시네토는 이제 이 모럴 센스로 마음은 그 다음에 보면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 미련한 마음이 이건 미련한 마음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보면 미련한 그들의 마음이 이건 에소코티세이 굉장히 어두워졌다. 인간의 마음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면서 그들의 마음 자체는 굉장히 더 어리석고 그리고 감각도 없는 정보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상태 속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심지어 계속 어떻게 되냐면 어두워져요. become dark. 빛이 없어져요.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이 빛이 없어졌다는 말은 뭔가 그것은 이제 이 자유의지 가지고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해요. 그래서 죄로 가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쪽 길은 뭐냐 하면 점점 어두워지면 희미한 빛,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희미한 빛이 있어요. 근데 그 희미한 빛이 점점 사라져요. 그럼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은 마귀가 돼요. 마귀가 돼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져요. 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은 점점 헛되고 악하여지고 썩을 것을 붙들려고 그러고 근데 그 마음은 이미 부패한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에서 잘못 판단을 계속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어두워졌다. 이것이 그 21절의 내용이에요. 21절의 내용. 이해 충분히 가죠? 네. 원어를 안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지금 많이 한 얼굴이에요. 한글말이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보면 그 inner self, 내면의 자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면의 자아. 그렇죠? 내면의 자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중심. 그래서 내 그 어떤 영혼과 그렇죠? 영이 기능하고 있는 그런 모든 가장 깊은 곳의 자아. 그래서 이 마음은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마음의 핵심 뭐냐면 자유의지권입니다. 프리윌이에요. 프리윌.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뭘 한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잘하면 상을 받는 것이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이에요. 마귀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환경 탓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뭐든지 내 속에서 최종 결정은 납니다. 내예요. 마음이에요. 그 지정을 포함한 내면의 자아, 특히 자유의지를 담고 있어서 양심과 더불어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이 마음에는 도와주는 또 다른 펑션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인드, 누오라고 하는 어떤 지각이고요. 지각에 대해서 지각이 환하게 열려 있으면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도 계속 많은 지식들을 가져오고 또 어떤 과학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정리 체계적으로 오면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또 마음을 도와주는데 양심에 의해서 마음은 계속적으로 선과 악을 바르게 판단합니다. 근데 양심이 이제 이 하트가 마음이 양심을 짓누르면 양심이 어떻게 돼요? 화인 맞아요. 근데 이것은 화인 맞는 것은 양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CCTV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다 기록하는 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이 사람의 모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보여줘요.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심판에서 너 이런 죄 졌네. 그러므로 지옥이야. 정확하게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양심이. 근데 인간에게는 선한 양심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인간이 그 서프레스하는 거예요. 서프레스하면 양심이 이제 이 살아있지만 CCTV에 이 무슨 그 촬영하는 거기를 그냥 까맣게 먹칠 해버리는 거 먹칠. 나중에 예수님은 먹칠된 걸 띄면 다시 양심이 다 보는 것이죠. 하여튼 인간은 이 양심을 스스로 화인 맞지만 그 양심의 기능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22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요거 파스 콘테스 지혜 있다 하지만 소포이 굉장히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다. 굉장히 그 바보가 됐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리고 더러운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더니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그 허망하고 또 부패한 또 이 어둠으로 갇힌 그것들 그런 존재들이 하는 지독한 어리석은 뭐냐면 지혜롭다고 생각해 자기를. 그래서 뭐가 나올까요? 교만이 나오죠.
교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바보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마음이 옳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자가당착에 항상 빠져갖고 혼자서 우쭐대고 돌아다녀요.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서. 어리석게 돼요. 되게 어리석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게 돼요. 그리고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과 바꿔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들과 바꿔요. 썩지 않을 것 바꿔요. 이것이 이제 인간의 그러한 부패의 과정들이 몇 가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이제 32절까지의 내용이 되는데요. 한번 먼저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고 계속 다룰게요. 한번 24절부터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원본에 의하면은 저는 뭐 90% 이상을 확신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 24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여기 보면 그들의 마음의 에피소미아, 마음의 정욕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이렇게 여기 보면 그 정욕이에요. 정욕. 그들의 마음의 정욕, 그들의 마음의 정욕. 그리고 에피소미아. 예. 에피소미아는 이게 뭐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지 죄성, 뭐 아니면 무슨 탐욕, 욕망, 하여튼 욕망,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다 에피소미야. 그래서 여기 보면 desire, 뭐 longing, 뭐 굉장히 강렬한 그런 lust, 정욕, evil desire 이렇게 돼 있어요. 에피소미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 보다 뭐냐면 아카사르시아 이거는 굉장히 그 우리나라 지금 말로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더러움. 그래서 더러움. 원래는 이제 worthless material, 굉장히 쓰레기. 더러움, impurity, 더러움. 그래서 더러움, 우리나라 말로는 더러움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더러움이 이제 로마서 1장 24절에는 sexual impurity, 어떤 성적인 더러움.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이 있는데 그 정욕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 아카사르시아, 더러움으로 향해요. 마음의 정욕은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면 더러움을 향해요. 근데 더러움이라는 것은 죄악된 몸과 삶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몸과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음의 정욕이 있으면 곧바로 죄악된 삶. 근데 마음의 정욕을, 삶을 나타낼 때 뭐가 반드시 쓰냐면 몸이 사용돼요. 그래서 정욕이 표출되는 것, 도구는 몸입니다. 그리고 몸과 함께 진행되는 것을 더러운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정욕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더러움으로 향하는데 그 더러움은 다시 말해서 죄악된 몸과 삶이에요. 그리고 가장 흔한 정욕은 성적 부패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내버려 뒀더니 더러움을 향하더니 더러운 다음에는 그들의 몸이 더러움에 사용되면서 그들의 몸이 욕되게 된다.
그들의 몸이 욕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굉장히 존중스럽게 지었어요. 얼마나 우리의 몸을 존중스럽게 귀하게 지었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거할 정도로 그 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인데 그 몸이 마음의 정욕에 의해서 죄를 위한 도구가 되고 그의 삶이 죄악된 삶이 될 때에 몸이 욕되게 됩니다. 이거 몸이 욕되게 된다는 것은 몸이 죄 짓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몸이 욕되게 돼요. 마음의 정욕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더니 더러움을 향하고 그 더러움은 언제나 몸을 욕되게 해요. 그리고 몸을 욕되게 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지금 로마서 1장은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 몸이 욕되게 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예요. 방탕한 생활을 할 때 몸이 사용되고요. 방탕에 의한 후유증이나 뭐 결과들은 반드시 몸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은 자연법이 있어서 그래요. 자연법이라는 단어가 또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 티마라는 단어는 굉장히 티모세, 굉장히 존귀하다는 단어가 존귀함이 없다. 이게 욕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 몸, 소마타, 그들의 몸을 그들끼리 욕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하나님께 욕되게 한 게 아니라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고 이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신을 더럽게 만들면서 그들의 몸은 욕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하여튼 여기 보면 지금 이거 아티마죠. 욕되게 한다, degrade, abuse, 성폭행 이런 단어 요새 많죠. abuse, sexual abuse, 성폭행 다 같은 개념이에요. abuse 된다. 맨날 술 먹는 사람 어떻게 돼 보면 abuse 되죠. 하여튼 이렇게 되어지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또한 조물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마음의 정욕으로부터 몸을 욕되게 하는 그 과정까지를 피하고 싶다면 거꾸로 해야 돼요. 진리를 찾고 우상을 버리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진리를 찾고 우상을 버리지 않을 경우는 그의 삶은 반드시 죄를 위해서 그의 몸이 사용되다가 그 몸은 욕되게 될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파세이, 이 더러운 정욕이 부끄러운 욕심, 파세이도 마찬가지예요. 파소스, 굉장히 강한 이 정열인데요. 열정, 패션입니다. 어떤 더러운 패션을 얘기하는데 그걸로 빠져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둡니다. 그들을 여기에 이 더러운 열정의 정욕에 불같은 정욕에 내버려둬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시더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여기 보면 그들의 여자라 그랬어요. 이게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안스로포스 남자들을 사람들의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재미난 것은 이제 우리 조금 이따 보면 이제 27절에서 보면 이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이제 그러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이 정확히 나오는데요. 일단 26절에서 보면 여자에 대해서는 여자들끼리 성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한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단지 여자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리대로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그 순리에서 벗어나서 영리로 쓴다. 영리로 쓴다. 변태가 된다 이런 개념은 굉장히 강해요. 변태가 된다. 저는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자들이 변태가 된다. 순리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성적인 개념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이 순리라는 것은 그 창조의 자연성이에요. 이 창조의 자연성을 무너뜨리면 창조된 그 힘들이 그 사람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이 자연과 여러분 비정상이라는 것은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비정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거되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이 호모이오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이 순리라는 게 이제 여기 있어요. 피시케인 요거예요. 요거 순리. 근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건 분명히 이제 동성 성관계고요. 동성 성관계.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더 이제 보면, 다시 보면은, 원래 26절은 24절과 연결됩니다. 25절은 거기 끼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로 건너뛰게 돼 있어요. 그 중간 거는 중간 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렇죠? 반복되는 개념이 거지.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까 말씀을 드렸죠. 24절에서 마음의 정욕은 몸을 욕되게 하고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있게 되고, 그리고 성관계에 있어서 율법을 벗어나면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벗어나면 물론, 율법을 벗어난다는 것은 율법 안에서는 오직 언약 속에서만 성관계가 허락돼 있어요. 그것은 법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다 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런 그런 육체적인 관계 같은 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네, 그런 율법을 벗어나면 물론 창조의 순리를 벗어난다. 근데 그 창조의 순리를 벗어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26절과 24절은 연결되는데, 이 땅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죄악에 남용되는 몸, 나아가 이건 이제 범죄죠. 하나님 앞에 범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창조 질서와 맞지 않게 사용되는 몸. 이거는 이 동물의 세계나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없는 거예요. 오직 인간들만이 노골적으로 이 창조의 질서를 거스려서 대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도를 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나타나고 그 대표성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합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곳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게 몸을 섞었다. 이것이 정확하게 지적되어 있어요. 유다서도 다른 몸을 따라서 그래서 도를 넘어서 멸망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대로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파세이 아티미아스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부끄러운 욕심, 타오른 열정이에요. 여기 더러운, 부끄러운 팀이 뭐라 했어요? 이게 영예로운, 그렇지만 아팀이 뭐예요? 영예롭지 않은, 망측한, 그릇된, 자연 법칙에서 벗어난 욕구, 수치스러운 욕망, 그렇죠? 이런 거예요. dishonor, disgrace, shame, shameful한 건 창피한 거예요. 알면 창피한 거예요. 저딴 게 있어. 창피해. 그런 욕구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게 바로 이제 사용이란 건데요. 사용, usage.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보면 순리대로 사용하길, 순리대로 할 때 순리대로 사용하기를 거절하고 이게 크레이시스 사용해.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로마서에서는 섹슈얼 인터콜스로 사용하는 단어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끼리 성관계인데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피시코 아까 말한 것처럼 순리대로, 우리나라 말은 순리대로 여성들이 순리대로 사용하기를 버리고 여기 순리인데요. 여기 순리가 뭐냐면 바로 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뭐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by nature, 그렇죠? 본성에 의해서 또는 창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 순리대로 순리에 거스리도록 행하더라 이거죠. 여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영리로 사용하며,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사용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육체를 수치스럽게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수치스럽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법을 무너뜨려서 수컷과 수컷깃이 서로 연합하는 수컷과 수컷깃이 연합해. 이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누가 보아도 그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진리를 어떻게 해요? 서프레스 하는데 얼마나 독하냐 하면 이러한 잘못을 정상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창조 질서를 넘어서는 아주 기본 논리, 아까 논리 있죠? 그냥 상식, 논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거예요. 변태. 근데 변태로 뭘 더럽히냐면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육체를 수치스럽게, 오용. 아까는 여자는 특별한 어떤 여자들끼리로 국한되지 않고 순리를 사용하는 대로, 순리는 뭐예요? 남성과의 관계를 가져야죠. 그리고 법적으로 하면 결혼 안 해서 사용해야죠.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그 18절부터 다룬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또 뭐 생각하고 마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로마서에서는 생각이 뭐예요? 허망해지고 마음은 어떻게 해요? 어두운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이게 누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인류들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가득 차면 곧 멸망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심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불로 태우셨다.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했는데 음란. 근데 이거 다른 육체, 정상적인 자연적인 육체가 아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가요. 헤테로라고 돼 있어요. 헤테로. 다른 육체. 다른 육체는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바울이 그랬어요. 그들의 죄는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여기 보면 이제 플레이네인데 플레이네는 이제 어떤 정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벗어남. 우리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변태적인 모습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 벗어남, 그들의 변태적인 자신의 몸을 변태적으로 사용하는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았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게 하나님의 규칙을 아는 거예요. 뭐로 알아? 본성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와 규칙에서 벗어날 때는 근데 놀랍게도 자연에 의해서 마땅한 처벌이 오게 돼 있어요. 하여튼 이런 이 벗어날 때는 죽음과 멸망이 임하게 돼 있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및 최종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지옥에서 불못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니 그들이 더러운 육신이 됨이라. 몸이 더러워질 때 하나님은 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혼으로 죄를 질 때 육신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패션, 아까 더러운 정욕에 뭐가 사용돼요? 몸이 사용되면서 몸도 어떻게 돼요? 더러져요. 그래서 죄를 오랫동안 지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믿고 거룩하여지는데 오래 걸립니다. 왜? 몸이 그동안에 더러운 것을 맛을 알고 더럽게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깨끗하게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특별히 이 성적인 죄는 몸에 남아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이 여러 가지 뇌세포나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뭐 해줘요? 몸에. 마음으로 짓죠. 분명히 음행은. 그렇지만 이 모든 죄는 몸이 사용되고 특별히 음행이라는 죄는 몸에 기록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 몸은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들에 내버려두사. 그래서 몸도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마음을 그냥 여기 그냥 내버려둬요. 그들이 마음에 여기 보면 근호가 있죠.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생각이.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아독, 키몬, 눈 그들의 지각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이거는 지금 무가치한 생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뭐 상실한 이해. 이거는 어떤 그들 생각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무가치한 여기 상실한 부가치한 이해대로 내버려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들이 어두운 생각과 부패한 더러운 마음에 wrong decision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그 부패한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일들이.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 개혁개정에는 음란이 빠졌어요. 포르네이아가 빠졌는데
최근에 나온 것이 있는데 비잔틴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잔틴 버전에서는 이제 이 카피본들 가운데 이것은 좀 더 이게 더 원본에 가까울 것이고 이것은 좀 더 카피되면서 사본들일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이 확률들이 좀 더 과학적으로 깊어졌는데 이제 지금 여기 우리 번역에는 없지만 원래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뭐 옛날에는 다른 데서는 사본의 음란 이렇게 했지만 거의 사본이 아니라 거의 정본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집어넣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성경이 지금 로마서가 지금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님의 새 생명 없이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는 법적인 사건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타당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것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다 없을 수 있어요. 실수 가끔씩 할 수 있지만 이게 죄의식이라는 게 이게 법이고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내 양심이 계속 묵상하면 내 양심이 율법과 같아지면서 내 양심은 굉장히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에 만약에 이제 뭐 악독이란 건 내 마음이 막 독해지는 거거든요. 혼자서 악독이란 건 굉장히 악이 막 생겨. 언제 두고 보자. 뒤엎어버려야지. 너 언제 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읽고 묵상하던 사람은 내가 지금 악독하구나. 이거 어떡하지?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악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악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 붙들어. 주여 성령으로 저에게 이 마음이 바뀌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좀 고치려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린 지금 이건 그냥 저질르잖아요. 크리스찬들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좀 누가 잘해주면 그것도 역이용하고 악이용하고 제가 이번에 썼잖아요. 자비와 긍휼과 선행을 전혀 감사하지 않고 꿀떡꿀떡 계속 먹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감사를 잃은 사람은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항상 찔르세요. 감사를 난 잃고 있는가.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미 그건 굉장히 위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식, 성경 지식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끼리 사람 어떻게 평가하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네가 사회적으로 누구냐. 네가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그것도 다 필요 없어. 너 연봉 얼마야? 교회에 그게 다 세속화가 돼서 들어왔어요. 배약이 뭡니까? 약속하고 안 지키는 거예요. 우매한 자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무정한 자,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람 이용해 먹는 거죠. 나한테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꼬랑지 살랑살랑 밥도 해먹고 이용 가치가 딱 떨어지니까 탕! 네가 날 언제 알아? 싹 돌아가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게 지금 그냥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얼마나 간교하고 악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꽂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 음란. 전 세계가 지금 음란해. 제일 무서운 게 보면 32절이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거는 인간의 본능 저하 밑에 곳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 있고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안 할 때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흥분해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하나님 자리에 가는 현상이 이거 제일 악한 거예요. 동성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악해요. 지금까지 도둑놈에 대해서 도둑질 그건 괜찮은 거야. 그 죄 아니야. 도둑질해. 여러분 여기 도둑질 많이 나왔대. 우린 소수자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 왜 뭐라 그럽니까? 도둑질하는 거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일 한 번도 없잖아요. 살인하는 것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살인하는 사람들 지금 소수입니다.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세요. 살인 마음껏 합시다. 이런 거 지금 허용 안 되잖아요. 네,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끝까지 죄가 아니다라고 우겨. 따라서 가장 분명한 폐역이며 반란이고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앞당기는 최종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죄라는 것을 본능적인 지각과 관련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지각이 나중에 확 살아납니다.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아무 변명 못해요.
내 저 깊은 속에 자기가 눌러고 있는 것들이 더 이상 누르지 못할 딱 드러났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난 참 죽일 놈 중에 죽일 놈이다. 그래서 죽일 놈 중에 죽일 놈이라는 그 인식 속에서 자기에 대해서 영원히 저주해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자기에 대해서 저주 많이 해요. 넌 나가 죽을 놈이야. 자기를 막 저주해요. 너는 싸. 지옥에도 싸. 왜?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NAS 버전 보면 although they know the ordinance 여기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that those who practice such things are worthy of death. They not only do the same but also give hearty approval to those who practice them.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잘한다고 hearty 따뜻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동감하면서 이것이 이제 그 죄의 극치. 이것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하고 원래 2가 좀 나갈라 했는데 1과를 소화하는 것도 많을 것 같아서 1과에서 다음 주부터는 속도가 좀 많을 겁니다. 속도가 상당히 빠를 거예요. 자, 한번 답변을 합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 그렇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되심이고요.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가? 부활이죠, 부활. 그렇죠? 이 진리에 대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원래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독생하신 하나님과는 구별돼서 봐야 돼요. 즉 독생하신 하나님은 시공간으로 들어오기 전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렇죠?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을 때, 그래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낫도다, 이게 낫도다, 이게 낫도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가 악용을 한다 그랬죠.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 그래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 진리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모든 온 세상에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 공부했죠.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그들 중에 믿어 구원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인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 그 다음에 열매, 3가지예요. 복음의 목적 뭐예요?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 그 다음에 믿어 순종케 하는 것. 믿음 없는 순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으로 얻은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순종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왜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는가? 그렇죠? 어떤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이 성령의 은사는 지금 로마서 15장인가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담긴 풍성한 복을 나눠주기 위함이라고 돼 있어요. 서로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 성령의 은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겁니까? 교회 유익을 위한 겁니까? 교회 유익이에요. 그래서 교회 유익을 위한 그 점이 중요하고요. 또 고린도서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은사는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성령의 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고린도서 12장. 고린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장인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예수를 뭐라고 여겨요? 예수를 주시라 해요. 주라는 건 뭐예요?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주는 같으며, 그렇죠? 같으며. 그래서 이 주대심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즉 나의 모든 것은 주 대신 그분에 의해서, 그렇죠? 그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또 유익을 얻고 그렇게 되기 위한 은사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다 연결돼 있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서 은사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당연히 있죠. 예수님의 주되심 때문에. 어떤 열매, 요 3가지가 복음의 그런 그 목적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왜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서로 은사를 나눠주고 서로 위로받기 위해서. 바울은 누구에게 빚진 심령을 갖고 있어요? 모든 자들, 모든 신자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누구에게 빚진 심령을 가져야 돼요?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누구에게 빚진 심령을 가져야 돼요?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 잘못된 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잘못됐다고 알고 있어야 돼. 그러나 그들을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챔버스의 책을 읽을 때 챔버스에게서 큰 도전을 받은 게 하나가 뭐냐 하면
당신의 눈과 마음에 어떤 사람의 연약함과 잘못이 보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와, 얼마나 인간은 남의 허물 딱 보이면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끝나요. 참 죽일 놈들 다 썩어라, 다 망해라 그러고 끝나요. 근데 복음으로 온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다다다다다 눈에 다 보이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의 눈에 여러분의 잘못이 더 잘 보일까요? 여러분들끼리의 눈에 여러분의 잘못이 더 잘 보일까요? 네. 저 눈에 여러분의 허물 더 많이 보이겠죠? 더 많이 알고, 그렇죠? 성경으로 또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 저거는 지금 교만하게 저러고 있네. 다 이렇게 비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죽일 놈들, 이것도 죽일 놈이네, 이것도 죽일 놈이네. 아침마다 맨날 그러고 있으면, 그럼 뭐 목회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여, 예수님 닮도록 해주시고, 이러이러한 연약함인데 주여, 국률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야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럴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뭐 개혁주의라고 해서 말이야, 너 틀렸어, 나만 오라, 너 틀렸어, 나만 오라, 맨날 이런 사람 한둘 아니잖아요. 그 사람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기도하느냐.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야 돼, 눈물로.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얼마나 판단은 쉬운데, 흉보기는 쉬운데, 그러나 기도하는 거는 정말 복음으로. 그래서 빚진 심령을 가지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지금 로마 교회 복음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바울이 가야 됐잖아요, 그죠? 바울이 가야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끼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매주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게 아름다운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꾸 나눠주고 살려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너희는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게 빚진 심령이죠. 그게 빚진 심령이에요. 믿는 자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복음. 복음에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 만물에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는 능력과 신성. 예.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를 지금 어떻게 나타내는가? 내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내어버려 두사가 3번이 나오는데요. 참 가슴 아프네요. 완고하고 끝까지 그 진리를 서프레스, 대항하는 자들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그럼 그들은 몸을 더럽히는 자리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거스르는 곳까지 가서 스스로 합당한 진노를 당하게 돼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들 향하여 나타난 가장 분명한 죄는 무엇인가? 동성 성관계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마지막 32절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규정을 알고도 대적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뭐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돼요. 우리는 죄인을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아줘야 돼요. 그러나 죄를 죄가 아니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것과 싸우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 자리에서 성경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성경을 막 바꾸려고 그러고 찢으려고 그러고 반대하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받들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잘 돌아보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원어로 깊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부패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할 수밖에 없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 인간들의 부패를 합리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주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교만의 죄를 항상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고 더욱더 예수님 닮기에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아픔도 되었지만 또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랄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